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서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주중에 제가 소식지로 보낸 또 이민자들의 정책을 위한 기도를 잠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CRC 교단이 이민자들이 세운 교단인데 지금 또 미국에서 또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CRC 교회들도 있고 또 이민자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스테이러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가정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데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인권이 또 잘 지켜지며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 리더들을 또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더 좋은 나라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내시어 모든 세대와 모든 곳에서 하나의 거룩한 공회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이민자로서 살면서 이 삶이 나그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미국 땅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나그네입니다. 주님이 이민 정책 때문에 힘들어진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민자들로, 참 많은 이민자들로 통해서 이 나라를 만드셨는데 좀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민자들의 정책이 참 지혜롭게 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금 두려워하며 힘들어하는 가족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인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 나라의 교회들도 주님 함께 이들을 위로하며 또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어떤 또 정치인도 아니고 어떤 법도 아니고 어떤 정부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이 되어서 오늘 우리 앞에 성경으로 나와 있으니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난주에는 4가지 밭에 대해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기억나세요? 4가지 밭. 첫 번째는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옥토, 좋은 밭이었죠. 이번 주 중에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여러분의 밭은 어떠했습니까? 한 주를 돌아보니까 제 마음 밭은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월요일 날 아침에는 좋은 밭이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피곤하고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고 스트레스가 막 있고 짜증도 나고 막 교만까지 막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좋은 밭이 아니라 돌밭, 이 가시덤불 사이를 다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들과 특별히 아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열매가 맺지를 못했어요. 아들과의 가벼운 대화에서 제가 너무 비판하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은 좀 기분이 나쁜 얼굴을 하고 방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들 옆에서 이제 제 편을 들어주던 아내가 단둘이 있을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당신 편을 들어주긴 했는데 자기랑 동의하지 않아. 정말 힘들었어. 꼭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꼰대 같아. 이 꼰대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제 기분이 더 상하고 마음밭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좀 고민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마음밭이 엉망이 되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저는 꼰대 같은 아빠는 아닌데, 그렇게 내가 나쁜 아빠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은 더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때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도 다시 대화를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크리스찬도 완벽하게 살지 않아요. 잘못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회개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안에 회개를 했다면 내 안에서 일하시는 또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회개라는 특권이 있기에 언제나 다시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밭의 신앙을 제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저희 교회 비전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온 세대가 제자를 만들어 온누리를 섬기는 복음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어요. Are you a fan or are you a follower? 이라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정의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질문은,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팬의 정의는 어느 누구를, 주로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끔 제자라고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팬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때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근데 어떤 희생이 요구되는 순간에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기에 예수님 곁에 남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다락방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를 원해요. 나는 어떤가?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이제 9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예언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누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치유와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유명해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마귀 쫓는 권세를 주시고 막 기적을 행하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돌아다녔는데, 이제 9장,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제자도의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제자도의 기준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팬과 따르는 제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친밀한 대화의 시간이에요. 바로 전에 어저께 보셨으면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나눠주라고 하니까 막 나눠주면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진짜 생각만 해도 신났을 것 같아요. 이 광주리에 꺼낼 때마다 계속해서 물고기가 나오고 보리떡이 나오고 너무나 신나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의 시간에서 제자도 핵심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충분히 꼰대처럼 가르치는 말투로 막 그분의 생각을 강요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물어보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얼마 전 예수님 덕에 배불리 먹은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답을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아니면 옛 선지자 중 살아난 한 사람이라고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이 답에서 예수님의 인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란 답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까지 자기의 시간과 돈도 들이면서 다 거기로 가서 헌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최고의 인기를 누린 그런 세례 요한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누구예요? 구약에서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선지자. 그가 기도를 하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 비를 기도하니까 비가 내린 능력의 선지자. 더욱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옛 선지자 중 살아난 한 사람, 아주 미스테리한 신 같은 사람이라고 무리들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팬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다음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의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오늘 누가복음 9장을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유명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You are the Christ, Son of the living God.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복이 있다 막 칭찬하셨어요. 이것이 제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신앙을 정의하며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보면,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던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팬인지 제자인지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을 알았어요. 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또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엘리야, 죽었다 부활한 선지자 정도로 그냥 유명하고 대단한 분, 가까이 하면 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분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이분을 가까이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야. 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고 내 사업이 번창할 것이고 내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그래서 따랐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9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You are the Christ, the God.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마태, 마가, 누가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인정하고 칭찬하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이 얘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뭐예요? 전능하신 창조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중에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신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은 자. 이제 구약에서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메시아, 기름 부은 자, 내가 기름 부은 자, 구원자,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 가운데 다른 나라들의 침략과 통치 아래 있을 때, 지금 예수님 때에도 로마 제국의 다스림 아래 있었기에 계속해서 이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 구원자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들은 이제 알지만, 그 당시 베드로에게 이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동일한 100% 인간이세요.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식사하고 잠을 주무시고, 나사렛이라선 작은 동네에서 오신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이 기독교의 파운데이션, 중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AN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그냥 어떤 성자가 아니라, 어떤 선자가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창조자와 구원자이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로 시인하면, 이 헬라어는 큐리아스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로마 제국 사람들의 가장 높은 주인인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로마 황제를 가리키던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로마 황제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분 안에 나의 구원이 있다고 베드로의 고백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나의 주인이시다. 이 두 고백은 함께 가야 돼요. 주인이신데 구원자는 아니시다, 아니면 구원자이지만 주인은 아니시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자 그리고 주인 둘 다 함께 우리 가운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자이지만 주인은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과 구원자, Lord and Savior 둘 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박해가 심할 때, 그리고 크리스천들의 목숨이 위험할 때 자신들의 고백을 물고기라는 그림으로 상징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동차 뒤에 스티커로 붙여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가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 물고기란 단어를 따서 이제 첫 글자만 따서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알아보기 위해 사용했던 사인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후이아스 소텔. 이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첫 알파벳만 따서 합치니까 그게 뭐예요? 물고기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심했던 때에 목숨을 걸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이 사인으로 소통했던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이구나, 이 크리스찬 집이구나. 근데 물고기 말고 또 하나의 심볼이 있었습니다. 이런 동그라미, 파이 그림이에요. 이것은 이제 8개 이 살이 닮아있는 바퀴죠. 근데 여기 이제 동영상이 나올 텐데 여기에도 동일하게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이수스, 첫 글자, 그리고 카이, 보이시죠?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Y가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엡살론, 이제 이거는 구원자, Savior.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다. 이 심볼도 사용했는데 지난달 튀르키에 가서 난민교회 개척자들과 함께 에베소 고대 도시를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사진을 여러 가지 찍었어요. 근데 제가 바닥에 새겨져 있는 어떤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에 뭐예요? 정확히 저 심볼이 딱 그려져 있었어요. 이제 보니 그곳에 크리스천들이 있었다는 것을 했던 사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들의 신앙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그냥 좋으신 분이 아니라, 오래전에 살았던 분이 아니라, 이제 가르치는 성자가 아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여러분 팬이 아닌 제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제자는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돼요.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조심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신 후에 21절에 보시면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이해와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어요. 힘을 쌓아서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원수들과 적들에게서 해방시키고 지금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메시아. 하지만 예수님이 다루시는 적은 로마 군대가 아닙니다. 이 땅만의 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노예 삼은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시려 오신 메시아 왕이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22절과 23절에 얘기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사람들은 영광의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 이 성공의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나오는 메시아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회복과 승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메시아 메시지가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뭐예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예요?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고난을 통해 사람들은 회복과 승리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메시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여러분 6시간 동안 그 피를 흘리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견디시고 마지막에 죽으시기 전에 얘기하신 것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이 다 마쳤다. 여러분 꼭 졸업장을 받으면서 그 학업이 마쳐진 것처럼 모든 빚을 다 내면 빚을 다 갚았다는 편지를 받은 것처럼 이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십자가의 역사는 유효합니다. 이 사건이 메시아가 우리 안에 완벽하게 이루신 참된 회복이고 승리, 첫 번째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십자가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두 번째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2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집에 그냥 걸어놓고 내 목걸이에 걸어놓고 아니면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드라큘라를 쫓아내는 도구,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했던 것은 여러분 범죄자를 처형하는 최고의 고통과 죽음의 도구였어요. 그것이 우리 주인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고 따르라는 십자가입니다. 제자라면 여러분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저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험한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도 함께 따른다는 것입니다. When we follow Jesus, there will be suffering.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나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에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고난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제자도가 아니에요. 미성숙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멋있는 고백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딱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바로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2절과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실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라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여러분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rebuke 했다고 써 있습니다. 감히 예수님을 rebuke, 아니 왜요?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꾸짖습니까? 고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이런 미성숙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목소리는 항상 우리를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는 속임수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현실은 고난이에요. 이 세상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이 따라와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 그것은 여러분 희생입니다. 희생.
The way of the cross is sacrifice.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범죄자의 죽음을 스스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희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 섬김과 희생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그 독일 나라에서 고백 교회를 앞장섰던 디드리크 본헤퍼 목사님은 제자도의 핵심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When Jesus bids a man to follow him, he bids him come and die.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는 와서 뭐라고요? 죽으라고 부르신다. 더 편안하라고, 더 안전하라고, 더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가 아니라, 편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희생하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은 나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The way of the cross is to deny myself. 다른 말로는 surrender,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뭐라고요? 부인하고. Deny yourself. 세상은 거꾸로 말해요. Do not deny yourself. 자신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쓰고 싶은 대로 돈을 쓰고,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As long as it makes me happy. Whatever makes me happy. 내가 행복하기만 한다면 괜찮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제자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고난, 희생, 자기 부인. 모두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단어들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만이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에요. 23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데, 많은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길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길에는 고난이 의미가 있고, 희생이 소망이 담겨져 있고, 헌신에도 내 자신을 부인할 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지금 이 땅의 상상력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많이 내려놓는다고 하죠. 목사님, 아니 내가 주일날 골프 안 치고, 내가 다른 데 여행 안 가고, 여기 예배 자리 맞잖아요. 내가 여기 봉사하잖아요. 그리고 헌신을 하세요. 하지만 많은 부분은 미리 선을 그어놨어요. 예수님,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 부분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 아이만은 안 돼요.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내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도우미가 되셔야 돼. 그럼 그거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아무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자도의 절정은 이런 체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체크는 블랭크 체크예요. 블랭크 체크. 여기다가 여러분 사인만 해가지고 딱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꿈과 소망과 미래까지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에게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에게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십자가의 길에서 진짜 여러분 우리를 찾는 거예요. 정체성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는 정체성이죠.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 명예가 있다 해도 우리 정체성에 혼돈이 와서 자신을 포기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5절 예수님께서 비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영어로는 십자가 길에서 You will find true self. 참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천하를 쫓습니다. 돈, 명예, 인정, 사랑, 성공, 성취, 이 안에서 나의 정체성, 만족, 행복을 찾기 위해 끝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 학교에 가면, 이 직장을 얻으면, 내가 어느 포지션까지 올라가면, 이런 배우자를 만나면, 이만큼의 물질을 내 창고에 쌓아놓으면, 그런데 이 천하에도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채울 수 없어요.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를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천하보다 더 큰 자들입니다. 천하를 쫓아 살다가 불행해진 수많은 사람들의 케이스 스터디가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참된 모습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특権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 길에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고 찾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의 마지막을 얘기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부끄러워하셔야 하는데, 너무나도 내가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이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죄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용서받고 이제는 그 은혜를 체험한 후 초대교회 리더로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을 아십니까? 크리스천들이 박해받을 때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얘기했어요. 감히 내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자진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옵니다. 그 십자가 길에서 베드로는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며 우리 찬양팀도 올라오시고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고난 가운데 희생이 따라도 헌신하며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참된 모습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세요. 본인의 이름을 집어넣어 보세요. 태영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고 가장 선하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우리 ANC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이 섬김의 길에서 주님께 간증을 주셨어요. 이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나의 큰 기쁨이라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계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만나는 일이 우리의 가장 복된 일인데, 가장 거룩한 일인데,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일인데, 우리는 불평불만하며 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나의 길을, 편리한 길을,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시면서,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어떤 십자가의 사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누구를 용서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역을 인내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왜 우리가 불평불만하면서 낭비하는 것입니까?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오직 주를 아는 것이 가장 잘한 일인데, 지금 이 안에서 예배드리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에서 도망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우리 십자가의 길에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무너지며 우리만을 찾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아버지 십자가의 길이 우리 가장 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경이고, 이 안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이 일이 가장 행복된 일이고 아버지 우리 가장 평생 가장 잘한 일인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간증으로 인해 아버지 세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더 찾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것을 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주님의 자가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불평불만의 삶과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외면했던 것, 아버지 어려운 길을 정리하시고 도망치려 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성령의 길에서 아버지 후회 없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로, 내가 걸어간 모든 삶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데, 가장 잘한 일인데, 주님 그것을 알고도 이 십자가 길을 외면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하든 내가 편리하려고 했고, 나만 편해지려고 했고, 어렵고 힘든 섬김이 있을 때마다 도망쳤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거기에서 불평불만했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타락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주님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내 자신을 더 챙기고 나타나고 드러내는 그런 불행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선포하며 매일마다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와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샘솟을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이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간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또 물질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 이것이 십자가의 길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거룩으로 인해 행복해지고, 세상에 어떤 것도 묶이지 않으라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이제 이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십자가의 길에서도 의미와 목적과 진정한 소망을 붙들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결단으로 인해 이 십자가의 회복이 이루어질 가정과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